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21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잠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의 소망인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결론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은 마지막 두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118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절이 이렇게 생긴 것은 주후 1600년에 1555년에는 불가타 성경에 대한 걸 스테파니우스가 그거를 장절을 다 나눴지만은 영어로 된 것은 제네바 성경에서 1600년도에 오늘과 같은 이 1189장. 그리고 절수는 조금씩 달라요. 절수는 보니까 어떤 성경은 절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절수가 다 있는 걸로 넣어서 31,173절의 말씀을 항상 그것으로 얘기하고 1189장과 31,173절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Old Testament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올드된 옛날 약속, 옛 언약, 그리고 지금은 신약, 새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무슨 책이냐면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성경 귀한 중한 장들이 바로 언약의 장들이, 언약이 있고 언약이 성취되어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이 성경을 한 절로 말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과 또 이 바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올라갈 그 천국 그리고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운가.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정결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어떤 궁전의 모습과 어떤 성소의 처소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처소에 대해서 또 21장의 후반절에는 그 성곽에 대해서 다 벽옥으로 성곽이 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이 보석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기 힘든,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보석들이 다 건물의 기초석들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귀하고 가장 좋은 찬사를 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겪은 애통함, 억울함, 환난, 눈물 이런 것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세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 놓인 죄의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66장을 보면은 죄와 상관없는 장이 4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1장, 2장이 창조장으로서 거기에는 인간의 범죄가 없어요. 그때는 아담이 꼭 하나님 같더라고요. 셀 수 없는 수십억의
생물들을 다 이름도 짓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건데 그 생명, 살아있는 영, 그걸 잃어버렸어요. 생기의 역사가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면서 그러나 인생은 나이는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부터 기는 것까지 하려니 내가 이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지었음을 다 후회하시고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굴복케 하는 자의 뜻이라고 하면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썩어짐에 죄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옛날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천국의 기업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지난번에 부활장에서 또 그 뒤에 종말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여보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도 그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내가 너와 영접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산상에 올라가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시며 그런 쭉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소금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구약시대의 언약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믿음에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법도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다 그러나 하나도 의인이 없었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니 그런 구약의 법이 구약의 언약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신약 새로운 언약도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도 죄를 없이 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주야로 사명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동맥과 정맥과 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피의 역할을 하다가 더러워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새로운 피로 해갖고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피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비밀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창세기도 그런 얘기하고 9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홍수에서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냐. 생명되는 피라고 했어요. 그게 피가 생명이더라고요. 그 성경 그 뒤에도 피가 아예 생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같은 주님의 그 우리를 살리는 죄사함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우리는 항상 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 인류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죄 아래 놓인 자가 죽은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하여서 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다 깨뜨리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 사이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어려움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화력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올라간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말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의 업과에 더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그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전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첫장 1장 2장이 죄와 상관없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이 나타난 21장과 계시록 22장이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으면 피도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께서 본 것처럼 우리도 다 본다는 거예요. 아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흐르는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갈가로 12 그 나무 실과가 맺히고 달마다 그 12가지 실과가 한 나무에 있나 봐요. 그 달마다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또 많고 소성하게 있다고 보니까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가 수자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전이 있고 또 한국에 우리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보면은 그 안에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대요. 성전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로 성전이 없어.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에요. 거기 해와 달이 비치지 않고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몇 장을 불렀습니까? 539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옛날에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천당하고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요즘은 예수 천당 안 하고 많은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지요. 제가 이 마지막 천국장을 증거하는 또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바로 천국인데 천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수 생물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는 그때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바로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이 벽옥, 남보석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보석 이름도 많아요. 벽옥, 기초석이 벽옥이요. 제가 쓴 걸 읽을게요. 성경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백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된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을 이룰 기초석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비치옥, 청옥, 자전 같은 보석들로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 성에
문은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을 지나는 성의 길은 맑은 정금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죠.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들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때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목도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주님께서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천국으로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영생 복락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